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53절 우리 세 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은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활에 관한 말씀,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장인데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사실 이 부분은 비밀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은 비밀스러운, 모두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소수의 택한 자들에게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신경 강의 이제 마지막 10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 서론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의 마지막 시간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는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졌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죠.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은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고대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믿어온 사실입니다. 영혼은 불멸한다. 영혼 불멸에 관한 믿음은 종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학의 발달과 상관없이 고대로부터 믿어온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죽음을 소멸로 보거나 다시 무로 사라지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죽음을 사멸로 보는 것,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상태로 사라져버린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다.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살아갈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삶이 빠르게 흘러갈 텐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물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또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의식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사라져버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은 운명이요, 그 이후의 상황은 언제나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죽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또 그것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영혼이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 몸이 죽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죽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불교에는 윤회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윤회. 윤회 사상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억겁의 세월 동안 우리가 계속 다른 존재로 다시 환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잘 살면 악한 일 하지 않고 이렇게 남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잘 살면 다음 생에는 뭐 좋은 동물로 그렇게 환생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 땅에 죄 짓고 잘못 살면 다음 생에는 뭐 이런 윤회 사상 이런 것도 다 영혼 불멸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저승사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죽음의 사자를 저승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승사자는요, 이 생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닌 내세, 저 성에서 우리의 이 죽음의 순간 우리를 데리러 오는 사자예요. 저승사자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믿는 그런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이 믿음 외에도 많은 종교는 이 영혼 불멸에 대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윤회라든지 아니면 이 생과 내생을 구분한다든지, 불교에도 이 극락이 있죠, 그죠? 극락이 있고, 또 불교에도 지옥이 있고, 사후에 관한 이런 어떤 막연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몸의 부활, 또 영원한 삶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정리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몸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사자를 싫어하죠, 그죠? 그래서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가 보면 1층, 2층, 3층까지는 숫자를 잘 기록하다가 4층은 사자를 쓰지 않고 영어의 F를 쓰죠, 그죠? 포할 때 F, 그죠? 그리고 다시 5층부터 이렇게 써. 심지어 제가 어떤 아파트 가니까 4층이 아예 없더라고요.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5층이 있더라고요. 4층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자를 싫어하는 이유는 죽을 사, 그죠? 한자의 죽을 사, 이 사 때문에 숫자의 사도 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죽음에 대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죽음은요, 모두에게 다 정해진 것입니다. 죽음은 보편타당한 것입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태어나는 것이죠. 다 죽습니다. 보편적이다, 필연적이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가 3,000명의 동자들을 풀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구할 수도 없었고, 불로초를 구한다 한들 그것을 먹는다고 죽지 않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죽음은 모두에게 필연적인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이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측 불가한 것입니다. 누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나이가 많아 죽는 것이 뭐 대부분의 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는 것이죠. 삶의 도처에서 어느 때라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사건 사고가 많은 이런 세대를 살아가면 그런 경우가 많죠.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도처에 어느 순간에라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불안의 원천이며 허무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서의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막아설 수 없는, 피할 수도 없는,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또 필연적인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실존 앞에 우리 인간은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은 언제나 우리의 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리의 실존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죽음을 왜곡해서 이렇게 죽음의 의미를 무시하거나 죽음 이유를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가지는 이 잘못된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거기에 서두었죠.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태도는, 하나는 쾌락주의고 또 하나는요 허무주의죠. 쾌락주의로 빠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이런 어떤 실존과 마주치기 싫고,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어떤 다음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지식도 믿음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숨쉬고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게 쾌락주의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쾌락주의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허무주의는 뭐겠습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고민을 한 나머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모든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삶을 살아 못하겠냐,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런 잘못되어진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영생에 대한 믿음도 없는 이런 사람들의 이 땅에서 삶이 어떠할지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죽음은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가 저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진 상태. 이게 영적인 죽음이죠, 그죠? 영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이 죽음의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어두운 곳에 숨은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급기야는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리는 상태. 이게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할 때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분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영광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계속 죽어가는, 죄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죄는 먼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시켜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짓고 나면 빨리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용서 안 받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그런 단절로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죄 가운데 계시면 우리 영혼이 숨 못 쉬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영적인 죽음이죠.
두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 심장이 못 씁니다. 호흡이 끊기게 되는 것이죠. 네. 이걸 육체의 죽음. 예. 그렇게 말하죠. 육체의 죽음. 몸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 영혼의 죽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고, 몸의 죽음은 우리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어진 그런 상태인 것이죠. 대부분의 죽음이라고 말하면 이것을 말합니다. 그죠? 예. 아담도 결국은 죽었죠. 900살 이상 살았지만, 930세 정도까지 살았지만 아담도 죽었죠. 창세기에 보면 거의 다 900세를 삽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모두셀라인데 965세인가 아무튼 네. 거의 1000년을 살았죠. 그죠? 1000년. 와, 정말. 근데 창세기는 그들이 900세를 살았다, 1000년 가까운 삶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창세기 얘기입니다. 다 죽었지요. 다 육체의 죽음을 다 맞이한 것입니다. 이건 보편적이고 필연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아무튼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세 번째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 여기가 어딜까요? 지옥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사라진, 이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몸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 이런 모든 죽음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삶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의 몸이 죽은, 몸은 죽어서 땅에 묻히거나 화장해서 한 줌의 흙으로 재로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의 품에 잠깐 안식하다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의 시기와 범위는 언제일까요? 부활의 시기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건 자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부활에는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을 영생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죠. 근데 모든 죽었던 자들은 다 부활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의 몸이 다 부활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진다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이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을 받기 위해서 몸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는 다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이 영생의 부활로 부활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형벌을 위한 영벌의 부활로 부활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한 몸의 특징은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몸이 부활하기 때문에 꼭 매장을 해야 된다.
그죠? 예. 땅에 묻어야지 그 묻은 문이 열리고 부활할 텐데 화장을 해가지고 어디 나무 밑에 뿌리거나 아니면 어디 바닷가에 뿌리면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때는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화장을 기피하고 매장을 선호하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어떤 종말이나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매장이나 화장이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장도 세월이 오래 지나면 다 썩어서 이렇게 다 사라지죠, 그죠? 뭐 거기 남아 있는 거 뼈 조각 몇 조각, 나중에 세월이 더 지나면 그 뼈조차도 다 흙으로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새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녔던 이 몸, 이 살갗, 이 뼈, 이런 어떤 혈관, 이런 것들이 다 새로 맞춰줘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런 부활인 것입니다. 여기 4번에 보시면 부활한 몸의 특징이 있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입었던 우리의 육신, 그죠? 우리 육신은 썩을 육신이죠. 늙고 병들고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육신인데, 우리가 부활할 때 입는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늙거나 병들거나 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은 죄짓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몸. 아마 우리 몸에 후광이 비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약한 몸에서 강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 입을 몸은 강한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몸과는 다른 신령한. 그러니까 이게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붙일 수 있는 형상은 아니죠, 그죠?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분의 정신이나 그분의 영혼에 대해서 붙일 수 있는 형상인데, 우리가 부활할 때 입는 몸은요,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영광스러운 몸도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뭐 큰 의미로 보면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소생이죠. 뭐 죽었다라고 뭐 죽어서 몇 시간이 지나고 죽어서 나흘이 지나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사실은 다시 심장이 뛴다, 그죠? 혹은 아무튼 생명이 다시 돌아왔다, 그런 거지만 그것은 소생입니다. 소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다가 또 때가 되면 죽죠. 성경에 그런 예는 여러 도 있습니다. 구약에도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죠. 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심지어 베드로도 죽었던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살렸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라봤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 김에 마지막에 보면 부활한 몸에는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 알아보게 되었죠. 예수님이 평안하냐, 예수님의 그 고유의 그 목소리로 여인들에게 말하니까 여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죠. 아마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을 때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연속성을 가진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 네. 근데 또 전혀 다른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가졌던 우리의 몸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도마가 제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내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죠.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생선을 이렇게 구워놓고 그것을 함께 먹기도 하셨죠. 그런데 또 예수님은 닫힌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기도 하시고 또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이셨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잖아요. 손오공도 아니신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몸을 입고 계셨어요. 부활하실 때도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다른 몸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었고 신령한 몸이었고 완전한 몸이었고 형체도 있으시고 만져볼 수도 있고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지만 이런 어떤 이 3차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닫힌 문으로도 들어오시고 하늘로도 이렇게 올라가실 수 있는 이런 몸이 부활한 몸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썩지 아니하는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입을 몸은 그런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3차원의 세상이죠, 그죠? 3차원. 예.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약을 받는. 우리는 늘 시간에 얽매여 살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는 늘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살죠. 우리가 지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으면 이 3차원이라고 하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라고 할 때 좀 막연하시죠? 영원히 산다는 게 대체 뭘까? 영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적인 개념을 벗어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하나님만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말고는 영원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인 의미로 자꾸 생각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제한을 받는 이런 존재로 살기 때문에 그 시간의 너머에 있는 그것을 영원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자꾸 어떤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벗어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영생 혹은 영원한 삶 이런 우리의 표현 속에는 자꾸 어쩔 수 없이 어떤 시간적인 개념만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삶을 말할 것입니다. 저는 영원히 사는 것을 별로가 아니고 아니 그냥 끝도 없이 영원히 사는 거 여러분 좋으세요? 아무리 좋아도 영원히 사는 거 좋으세요? 영원히 산다면 뭐 좋은 것도 100년, 200년이고 1000년, 2000년이지 영원히 산다면
네. 뭐 다 좋아하시는가 보네요. 저만 안 좋아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영원히 삽니다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시간적인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까지 그냥 사는 이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시간이나 공간이나 우리의 어떤 연약한 육신이나 어떤 죄의 영향을 늘 받아서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하는 이런 몸이 아닌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천국 가도 부모 자식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그렇게 소망하잖아요. 천국 가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죠? 천국 갔는데 전혀 못 알아보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근데 가면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생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겠죠. 그죠? 이유는 그런 어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는 더 완벽한 그런 관계들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활의 몸은요 이런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영혼이 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이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네. 이 몸을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몸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약하고 몸이 좀 병들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언젠가 벗고 부활의 몸을 입을 거기 때문에, 그죠? 완전한 몸을 입을 거기 때문에 너무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내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그렇게 그것 때문에 모든 인생이 다 망가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원히 사는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산다는 의미는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부활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성취되어진,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여기 영원히 산다는 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죠?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 그런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참 나쁜 거예요. 시간은 우리를 속박하기도 하고, 시간은 우리를 넓게 만들기도 하고, 시간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죠? 사람이 시간의 제한을 받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지금 시간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빨리 가서, 그죠? 아침에 좀 더 자고 싶은데 이 시간이라는 놈이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9시가 되니까 우린 시간에 매여 사니까 인생이 괴롭잖아요. 여기 시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와서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덜 바쁘다는 게 좋습니다. 서울 생활 생각해 보니까 거의 시간을 한 30분 단위로 쪼개서고 한 5분짜리 짜투리 시간이 나면 그때 또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빠듯하게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런 시간의 속박을 받지 않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시죠. 요즘 너무 시간이 많아서 힘드십니까? 근데 천국 가면요, 지금 우리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의 몸에서 영원히 떠나서 머무는 천국, 그것도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중간 상태를 말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쉬는 게 줍니다. 쉬는 게 이 땅에서 너무 고생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쉬고 안식을 누리는 게 주고,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때는 왕노릇하는 게 줍니다. 왕노릇하는 거. 그때는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다 하셔야 돼요.
지금은 막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죽자사자 일하시지만 그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왕노릇이에요. 영광스러운 일,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하면 기쁨이 생기는 일, 스트레스 하나도 받지 않는, 그러나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 일에 정말 긍지를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렇지만 그 일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막 시간 때문에 막 쪼들리거나 마감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막 초조하고 긴장하거나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그런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생의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생의 시작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이죠. 진실로 너에게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은 현재성이 있습니다. 현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진,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거 영생이죠. 영생의 현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이때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이 없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한없는 그런 용납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죠. 일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일부.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혼이 완전히 성화되어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걸 사실 중간 상태라 그래요. 중간 상태. 나사로가 죽어서 간 곳은 천국인데 그 천국은 중간 상태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죽어서 천국 가셔서 지금 계신 그곳 천국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전인 중간 상태, 그 천국에 계시고, 그 천국은 주님과 교제하며 안식하는 것, 쉼을 누리는 것, 회복을 누리는 것, 그게 지금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난 영혼이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다 천국에 계시겠죠. 그런데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금 서울에, 혹은 지옥에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단계의 영생은 뭡니까?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하여.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그 영혼을 데려오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이렇게, 그래서 다시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제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완전한 몸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밥 먹는 거 있습니다. 천국 가도. 지금 영혼이 가서 머무는 중간 상태에서는 밥 먹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밥을 안 먹잖아요. 영혼은 일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은 분명히 이 부활한 몸을 입고 사는, 그래서 거기는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집도 있고, 뭐 차는 타고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날아다닐 차를 타고 다닐지. 근데 그게 있습니다. 그냥 막 천사처럼 흰옷 입고 이 뭐 이렇게 뭐 나팔 하나 들고 계속 그냥 하나님만 찬송하는, 예배하는 그런 삶이 아닌,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겠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게 가장 기쁜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왕노릇을 해야 되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세서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세서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한복음 22장 5절에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왕노릇은 뭡니까?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도 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대통령과는 비교할 바가 안 되죠. 대통령은 상권 분립 가운데 행정의 수반이지만 왕은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게 왕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어디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신하가 없어도 나 혼자 충분히 왕 노릇하는. 아마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 태양계가 저기 태양을 주변으로 7개 행성이 있는, 그죠? 수금주와 목토금 이렇게 7개 행성이 있는 게 태양계 아닙니까? 태양계가 수십억 개가 모여야 은하계가 되죠? 은하계, 그죠? 은하계가 수십억 개가 모여야 우주가 되죠? 지금 지구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70억이죠? 그러면 옛날부터 아담 시대부터 이때까지 살았던 사람들 다 치면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근데 제 생각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의 숫자보다 지금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숫자가 몇 값처럼 많을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조그만한 지구에 살게 하시면서 이 우주를 그렇게 광활하게, 그렇게 엄청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그럴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별 하나 맡으실걸요? 그냥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진지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주에 별 하나 좀 맡아야 왕노릇 하시지요. 네. 저는 그래서 우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주가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 이유는 적어도 왕노릇 하려면 태양계 하나쯤 제가 볼 때 여기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5골 다스릴 권세를 받은 분들은 아마 태양계 정도 되는 좀 큰, 그죠? 그런 거 하나 맡으실 거고, 그냥 정말 어떻게 그냥 자기 믿음 지켜서 그냥 구원 얻으신 분들은 한 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실 텐데, 그러면 좀 조그만한 별 하나 맞지 않으실까? 근데 그 별 하나를 여러분들이 다 관리하려고 해도, 물론 우리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그냥 날아다니고 이렇게 해도 아마 상당히 일할 게 있을걸요. 근데 그 일이 그 안에서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골치 아픈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스린다니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일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가 사실은 타락하고 오염되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아마 이 뉴질랜드에서 제일 아름다운 남섬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일 것입니다. 그런 별 하나를 우리가 맡아서 거기서 우리가 왕노릇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우리 장로님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임 장로님 왕노릇 하시는 별에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가기도 할 겁니다. 초청하시면 우리가 거기 가서 한번 돌아보고 너무 좋다. 이런 건 좀 우리도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그러실 겁니다. 가지고 우리 별에 돌아와서 우리 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보시고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흰 옷 입고 우리 손에 아름다운 악기를 들고 아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이렇게 가슴이 뛸 만큼 기쁘고 너무 즐겁고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만 우리 생의 어떤 최고의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최고의 순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뭐 결혼을 했을 때입니까? 집을 샀을 때입니까? 아니면 첫 아이를 놓았을 때입니까? 아무튼 우리 인생에 정말 기쁘고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아마 우리가 살아갈 그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곳에서 아마 그것이 일상이 될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늘 기쁘고 늘 감격스럽고 늘 가슴 뿌듯하고 그런 왕노릇을 우리가 하게 된다니까요.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이걸 믿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지.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제 믿음의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절대 저는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머리가 아둔하고 표현력이 부족해서 겨우 요거만큼만 얘기했지만 아마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때, 그 왕노릇 할 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왕노릇 하듯이 그렇게 감당할 날이 올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에 대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날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날이 곧 나에게 올 텐데 이제 우리 여기 뭐 80년, 90년 사는 그것도 한 7, 80년 벌써 사시고 한 1, 20년밖에 안 남은 이 세상에서 그냥 속상하고 막 찢고 뽑고 죽네 사네 뭐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드리는 그게 의미 있는 일인 것이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생의 특징들 3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자연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살고 다른 사람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살고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죠? 지금도 인간의 범죄 때문에 자연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뭐 뉴질랜드의 기후도 뭐 자꾸 변하고 있잖아요. 이 지구의 마지막 남은 보루니 뉴질랜드의 기후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추워지고 지금 한국은 장난 아니죠.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뭐 빙하가 녹아가지고 수면이 자꾸 올라와서 제가 어저께 저 서쪽을 가는데 시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 이제 제방을 높게 쌓아두어서 이제 집사님들에게 도착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수면이 높아져서 예전에 도로가 낮았는데 그게 자꾸 이게 밀물이 들어오면 물이 도로로 넘쳐서 제방을 쌓았대요. 3년 동안 제방을 쌓았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남극이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졌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사실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혼돈스럽고 망가지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요
다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네. 그런 것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가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도 이랬던 관계가 서로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이런 관계로 이게 관계가 무너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형제 사이에 있는데 서로 쳐 죽였잖아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간에도 이 관계가 힘든 이유가 다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는 모든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때는 정말 모두가 완전한 그런 관계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보기만 봐도 좋은 거예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겁니다. 누가 막 멋진 일을 한 건 정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박수 쳐주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막 저것처럼 시샘하고 질투하고 속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상처 주고 이런 관계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좀 관계 때문에 상처받거나 아픔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잘 참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한 관계를 누리면 천국에 왜 가겠습니까? 천국 안 가도 괜찮은데. 세 번째는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 아까 영적인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너무나도 완벽한 관계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영광만 있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삶, 하나님과 누리는 영생은 마치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재미나 할 일도 없이 막연히 지내는 시간의 연속성이 아닙니다. 그죠? 영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재미도 없고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냥 끝나지 않는 영원한 시간 속에 그냥 있는 게 이게 영생이 아닙니다. 그런 영생이라면 저는 별로 그냥 이 땅이 좋죠. 그죠? 이 땅에서 좀 서로 경쟁도 하고 막 누구한테 이기면 막 성취감도 있고 지면 억울하기도 하고 이게 좀 좋지. 아무것도 없는 거의 천국 가서 뭐 하고 계시겠으면 심심해서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훨씬 더 성취감이 있고 훨씬 더 짜릿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것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부활한 몸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의미 있고 즐겁고 유익하고 보람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몇 가지밖에 못 적었습니다만은 이 이상의 놀라운 삶, 그게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중간 상태로서의 천국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제가 중간 상태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겨우 몇 번 정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들이 훨씬 자주 경험되는, 아니 매일의 일상이 거의 그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의 줄을 한번 쭉 그어보십시오. 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들이 매일의 일상이 되는, 그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약속이며 소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십시오.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늘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십시오. 영혼을 소망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십시오. 영생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준비하면서 사십시오.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너무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매이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고난이나 알 수 없는 아픔이나 이런 것들 영생에 잇대어서 잘 그렇게 극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그 백금산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아주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신 백금산 목사님의 만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목차들이나 소제목들은 그 책에서 좀 많이 제가 편집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만화 사도신경 이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구입할 수 있으면 좀 구입해 보시면 제가 했던 강의의 내용들이 주로 그 책을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요일은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수요일에는 제가 10계명을 좀 준비를 해서 좀 나누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죠.